예, 스페인의 남동부에 알리칸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알리칸테라는 지역의 높이 200m가 되고 총 47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47층인 이 아파트는 사실 원래 1차의 설계도와 그리고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20층 아파트로 지어지기로 결정을 하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47층으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가서야 발견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층부터 47층에 이르기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증축할 때 20층까지는 잘 지었는데 21층부터 47층까지 증축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설계하지 않은 것이죠. 공사에 투입된 수많은 사람들과 공사 감독관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아무리 최고급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최고층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21층에서부터 4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가야 한다면 그 아파트는 정말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건축 과정은 이미 완공 단계에 이르렀고, 이때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건물 외벽을 설치를 하게 되고, 그 외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엘리베이터는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디자인을 했었던 그 건물의 디자인은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외관상으로 결국에 건물의 심미적인 완성도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하여서 혹평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또 손실이 따르게 되는 것이었고, 그러나 손실이 따르는 것이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초고층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화려해도 쓸모없는 건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는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사실은 오히려 초고층이라고 하는 이 건물의 탁월성과 장점을 가장 치명적인 결격 요소로 만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아도 이처럼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가 빠지거나 뒤늦게 갖추려고 한다면 더 많은 손실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는 무엇일까요? 그 설계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런 설계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설계도 위에 우리의 인생이 잘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온전한 계획과 온전한 뜻이라고 하는 온전한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설계도란 과연 무엇일까? 그 설계도 안에는 어떤 것들이 그려져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초고층 아파트에 꼭 있어야 하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될 것이겠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우리 이런 모습이 아니라 또한 오늘 본문에 드러난 세상 앞에 보여야 하고 또 세상 앞에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욥에 대하여서 짧고 굵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욥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이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 욥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을까?
이 점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심한 고난을 받아서 괴로워하고 또 탄식하고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이 찾아와서 조언하고 충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이 시험들, 이 고난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너가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이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7절과 8절에서의 말씀처럼 결론을 내립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는 견고한 하나의 도덕 질서가 세워져 있는데 그 도덕 질서 안에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엘리바스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보응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고 열심히 일한 대로 거두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덕 질서 안에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낌 가운데 멸망하고 콧김 가운데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 죄값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원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원리이다, 질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바스의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높이고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욥기 말미에 가게 돼 보면 사실 이러한 간단한 수학 부등식과 같은 이러한 원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엘리바스의 이런 말들이 결코 의롭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런 일들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욥은 억울해하는 것이죠. 욥이 억울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이러한 원리가 욥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사실 욥은 이러한 보응의 원리를 벗어난 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엘리바스도 욥이 이러한 삶을,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그의 입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욥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마땅히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잘못된 방향들을 바로잡는 일을 성실하게 시행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엘리바스는 그의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손이 늘어지다, 그러니까 삶이 늘어지다, 몸이 늘어지다 라는 말, 낙담에 빠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힘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었으며 그 뒤에 보면 또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그리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로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의 무릎을 강하게 하는 데에도 자기가 능력이 닿는 한 힘을 다하여서 그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그의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서 살아갔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지어져가는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것인데 그렇다면 정의란 공의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하여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손이 늘어진 자, 그리고 넘어지는 자, 무릎이 약한 자를 대표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삶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연약한 자를 학대하지 않고 이런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서 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결핍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결핍을 채워주는 삶이야말로 의로운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이 세상 앞에 이런 이방인과 같은,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그런 손이 늘어진 자, 무릎이 연약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열심히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한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왜 늘어졌는지 모르지만 물질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의 몸이, 그의 삶이 낙담하여서 시리에 빠졌을 때 그에게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질책하려 이 말을 꺼냈지만 사실상 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설계도 안에서 잘 세워져 가는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엘리바스 스스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는 어떠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연약함들을 돌보고 또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적인 도움을 도와주며 그리고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나 정의 그 자체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결핍과 가난과 연약함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한 넘어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따뜻한 온도가 담겨진 말들, 사랑의 언어, 또한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감싸주시기를 주로 하셨던 것이죠. 또한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풍성함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생명의 떡이자 생명의 물로서 우리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에 지혜롭고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함으로써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런 존귀한 모습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훈계와 도움을, 그런 손길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님을 섬기게 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설계도 안에서 결격 사유 없이 충분히 아름답게,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설계도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